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를 성장시키시는 예수님, 제자를 성장시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부제가 되겠습니다. 제자를 믿음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계속 스스로 자랄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믿음이 들어오면 양육이라는 과정이 넉철한다는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질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재질을 발견한 아이나 청년한테 가갖고 당신 이건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 해보자. TV에도 어떤 가수들 보면 당신의 재능은 정말 훌륭했는데 이때까지 숨기고 있었습니까? 하면서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각양각색으로 믿음이 성장하겠죠. 또는 그대로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두 제자가 언급됩니다만은 제자들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병 5마리 물고기인가요? 물고기는 2마리고 떡이 5개,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보리떡 5개 해봤자 애가 점심 싸울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고기도 이따만한 물고기 제주도에 있는 은갈치 17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 저만한 거 2마리입니다. 그러고 2마리 가지고 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남자만. 그래서 부녀자가 빠졌죠. 여인과 아이들 합치면 최소 15,000명. 보통은 그리고 더 제대로 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은혜로우면 1시간 들어도 금방 시간이 가요. 저도 부흥에 가보면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훌쩍 가요. 벌써 끝났냐? 밥 먹으러 가라 하네. 가기 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종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지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빌립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5천여 명이 남자만 그걸 먹고 남는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15,000명이나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한 100명이 가가지고 서포마트 가가지고 살라 그러면 줄 쫙 서겠죠. 농협마트는 좀 크니까 봐주는데 서포마트다. 100명, 1000명이야. 그 서포 전체가 마비됩니다. 10,000명은 상상을 못 하겠죠. 가서 사 먹는다고 해도 상상을 할 수 안 사 먹는다 그러면 재료만 사 갖고 왔다. 그 어디서 불 펴가지고 굴뚝 떼고 해가지고 굽고 합니까 그거? 보리떡 만들어야지. 갈아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하고 또 뭐야 이거? 고기 또 굽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본문에 5절에 예수님 빌립을 시험코자 믿음을 성장하는 단계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떡을 그러다 떡 공장이라 해도 갑자기 주문이 10,000명분, 20,000명분 들어가면 해냅니까? 못 해내죠. 무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온다니까 미리 준비해 놓읍시다. 그죠? 그래도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10,000명분이나 그런 떡이를 또 물고기를 준비할 수 있나?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빌립이란 제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오병이의 기적에 놀라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보통 무리라고 생각하면 그 기적에 놀라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랑 안드레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즉 제자예요. 주님께서 이미 부르신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은 지금 무리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떡이나 한 개 주면 어디서 떡 생긴지 모르고 물고기 생긴지 모르지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 떡을 나눠주는 사람, 또 빌립에게 질문받았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빌립이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해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쩔쩔 굶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걸어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돈이 없으면 또 못 사죠. 이런저런 복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10만 원,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을 보면 그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 10만 원을 보면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5만 원을 봐도 1,000만 원이 필요한 돈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부자가 돈 1,000만 원 내면 되지요? 아니에요. 왜? 이때 지금 무슨 사회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 같은 일제시대. 그죠? 그보다 더 심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뭐 갑자기 돈을 누가 1,000만 원씩 들고 다닙니까? 그때는 돈으로 들고 다니는 사회가 물론 동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떳떳하게 갖고 다닐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난처한 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속뜻을 파악하기보다는 주님의 의도보다는 자기가 현상을 보고 느낀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런 큰 돈과 떡을 가지고 다닐 능력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 시대니까요. 떡을 구해와 봐라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6절에 오해가 없게 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 즉 도전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도전적인 말을 던진 거예요. 네가 이 많은 무리가 오는 걸 보는데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빌립은 어떻게 답하는 걸 보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 질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다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어떤 믿음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한 거예요. 예,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이 수발만 들었거든요. 지금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본인이 배가 고파요. 저 무리들 신경 쓰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데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그거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누가 요깃거리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어서 자기 먼저 또 예수님 요깃거리라도 좀 해주려고 식사거리 해달라고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가 뭐 좋다고 했겠죠. 강제로 뺏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날인데 강제로 뺏진 않았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어린이의 헌신이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 천지예요. 당연하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냥 아무 데가 없이 내놓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어린이를 표제로 들 때, 소제로 들 때 예수님은 어린이의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어린이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안드레가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앉게 하는 게 뭐예요? 보통 식사할 때 이제 너무나 급할 때는 서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좀 앉아서 먹지 않나요? 서서 먹어요? 물론 불밭에 아주 더럽거나 하면 서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앉게 하라. 앉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 쉼, 평안 이런 걸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좀 쉬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앉아 있게 돼요. 10절에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건 남자 수만 표현한 겁니다. 5,000명쯤 되었다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6절과 연결돼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앉게 하라. 앉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떡을 가져 축사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은 우리가 다른 거는 이렇게 종목으로 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말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예수님의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보태면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말씀 즉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하라는 말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제 내일 맛있는 거 누구랑 먹고 싶다 생각하고 이제 무기 씨 내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사줄게요. 대답 안 했어. 못 먹겠네. 그래 그걸 말을 했어. 만약 오케이 했어. 그러면 이제 약속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몇 시쯤 먹을까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말의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세요. 아들 하나님이신데 뜻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 우리는 저기 이제 물 한 잔 떠오세요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이 이걸 진짜로 않으면 떠오러 가겠죠. 근데 여기 물 있는 줄 아니까 안 가잖아요. 만약 진짜로 이제 사모님 목이 말라요. 물 좀 떠오세요. 이러면 가겠죠. 안 가겠어요? 갑니다. 가는데 그게 말의 힘,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말. 근데 주님은 앉게 하라고 앉혀놓고 끝난 게 아니고 떡을 가지고 축복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축복 말씀을 하시려고 떼어줬어요.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건 추측해 볼 건데. 근데 몇 명이 한 명이 정도 먹는 아기가 어렸다 해도 한 자기 혼자 2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 그런데 몇만 명이 지금 앉아 있단 말이죠. 상상만 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말씀에 제가 표현을 다르게 할 말이 없어서 쓰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리고 부활의 종교예요. 말한 걸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기독교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라고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그들이 굶고 돌아가는 밤이 되면 좀 춥고 으슬으슬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이런데 먼 거리를 가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먼 거리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만약 낙지버스 여기서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지만은 저쪽 곤양에서 제설교도리까지 걸어왔는데 그냥 보내려니까 애처롭겠지요? 안 애처로운가 보다. 애처로운 사람들은 어째야 돼요? 저 같으면 아이고 갈 때 차비라도 하세요. 할 수도 있고 빵이라도 있으면 챙겨드리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도전정신을 던졌어요. 근데 빌립은 좀 이성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데 뭘 통해서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 200만 명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한 방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10,000명밖에 안 돼. 200만에 비하면 조금 반이야. 그죠? 하늘에서 그냥 먹고 내려주고 하늘에서 물고기 그냥 태풍 저쪽에서 바닷가 하면 씩 불어가 쑥 떨어지면 되잖아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안 그래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어린아이 그걸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주는 사람은 알겠죠? 줄 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분명히 줬는데 또 생겨. 줬는데 또 생겨. 줬는데 또 생겨. 하나님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은 그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밥은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다 두 끼를 먹죠? 숨 쉬잖아요. 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양식은 너무 등한시해요. 영적 양식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12절에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버리는 것 없이 하나도 없이 다 거두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라요? 12명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12명인가? 하여튼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거두라고 했어요. 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바둑을 거두보니까 12광주리. 광주리는요, 사람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어디도 내려보내고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크기가. 사람이, 저 보이죠? 저 보여요? 이 정도 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광주리가. 그게 이제 그 정도를 양을 들였으면 쟤네들이 한 개씩 다 거두니까 12광주니까 한 보따리씩 들고 왔겠죠. 보면서 쟤네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나도 한 공주리 다 챙겨왔거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적이 나타난 표정이 나타난 이거라도 좀 보고 좀 믿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만한 거에 보따리 싸운 요만한 걸 지금 했는데 이 제자 빌립도 가득 안드레도 가득 베드로도 가득 다 그냥 한 가지씩 깡깡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합니다. 1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함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왕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측은히 여기서 무리들이 배골라 가지고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보면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 아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아직 거기 오시지 않았어요. 큰 바람이 불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길이었어요. 물길이 길이가 10열이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10열이쯤 가다가 19절 10열이면 심리가 몇 킬로죠? 4km잖아요. 심리가 4km 이상 고통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충무 앞바다에서 한번 그때 수학여행이죠. 한번 갔다가 막 멀매가지고 해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풍랑이 심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뭐 그 배 산 사람들 얘기로는 뭐 이 정도는 보통이라 하더라고요. 2m 뭐 이 정도.
그런데 저는 처음 육지 사람이라 배를 처음 타보니까 다른 말로 시골 촌놈이 쳤다 보니까 육지 촌놈이 그걸 아이고 멀미가 생기고 다른 애들 막 옆에서 토하고 있더라. 저는 토하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어지러웠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10년이니까 심리 가까이 고통 중에 막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 생각해 보세요. 널뛰기도 아니고, 뭐 그 다 나온다고요. 이 정도 흔들면요. 중심도 못 잡잖아요. 뭐 잡고 있어도 막 흔들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 강화도 가면 뭐 팡팡이라는 거 있어요. 둥글둥글 돌려 다른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묘미가 넘치는데 그 정도 힘든 시기였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놨지만 다른 데는 이거 아주 큰 강풍이라 가지고 죽게 되었다. 어쩌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저 바다에 누가 첨벙 걸어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같은 물귀신이라 생각할 것 같아. 물귀신. 뭔 사람은 물귀신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물귀신 것이 걸어오니까 밤에 아이고 이거는 섬뜩섬뜩해요. 제 아들도 바다 사람들인데도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멀리서 걸어오면서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을 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의 소재를 연결시켰을까?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적은 얼마나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참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막 듣는데 지지자들은 뒤편에 이제 수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칭송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믿음 없는 반응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시험 고쳤는데 우리가 어디서 뜻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데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말한 빌립은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옆에 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거 다 봐놓고도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이런 얘기도 생각을 했을 거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쏘겠다고 하더라.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온 점심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밥 먹었다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예 확정을 시키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목도리 도마뱀도 아니고 한 발 빠져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따라다니며 우리가 지금 수종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연약하나 믿음을 확정해라. 크게 성장해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고통을 당한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람을 그 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잔잔케 한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신이십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넘으실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기뻐서 제자들이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로 나오면 베드로는 자신도 걸어보겠다고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도전정신 하나 대단하죠. 여러분은 걸어보고 싶은 예수님도 걷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지금 걷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기뻐서 제자들이 영접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죠. 이에서 기뻐서 배로 영접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결론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은 빌립에게 도전 과제를 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어느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도전 과제를 주시더라고. 당신의 믿음이 좀 성장하길 원한다면 100일 예, 뭐 기도를 드리라. 우리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100일 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기독인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거야 늘 새벽기도 하니까 하죠 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돈 1,000원씩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은 100원짜리를 하든지 매일 봉투 저 엄청나게 사놨습니다. 그거 한 개씩 매일 넣으라는 거예요. 매일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려와라. 아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1,000원씩 계산해봤어요. 1,000원씩 100개면 얼마죠? 계산을 못하겠네. 10개면 10,000원이죠? 그죠? 그럼 10만 원밖에 안 되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막 이제 사가지고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날은 까먹고 안 가져가는 날도 있잖아요. 까먹고 안 가져가는 날, 그 다음날 2장 넣고. 그래서 귀찮더라고. 이거 한 방에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도전 정신 주는데 왜 그래요? 그 준비할 때 마음, 그리고 그걸 챙기는 마음, 가져와서 드리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한테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 볼 거 뭐 있어요? 사람은 아이고 너 1,000원 넣었나?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거든. 100원이든 뭐 10원이든 어쨌든 그 하나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을 도전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 드렸죠? 10만 원 드렸잖아. 그러면 뭐 직장에서도 좀 보너스를 받게 하든지 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 개도 변화가 없어. 그런데 변화가 한 개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 제가 아직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멘. 제가 아주 고통 중에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 이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주 그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들, 가장들은 하기 싫지만은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결심이 주고 기도 내용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됐고 늦었지만 그때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이 순서 안에서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도전 정신이에요. 빌립에게 준 도전 정신은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 먹겠느냐 회어를 물었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물은 거예요. 사실은 너 지금 누구 의지하느냐? 어디 가서 사갖고 나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10,000분을 갖고 나르려면 지금 덤프트럭 10톤짜리 가지고 몇 번 와야 왔다 갔다 할 때 모를 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네가 진짜 어디라고 질문했지만 너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빌립은 연약한 믿음임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요. 그 상태예요. 예수 믿었지만요. 믿은 지 30년 돼도 40년 돼도 저 같은 모태신앙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것이죠. 무리들처럼 똑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단계는 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에 집착하여 현실적인 답변을만 건넸습니다. 수많은 인적들을 지켜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오늘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가요? 정작 예수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할 때는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그래 했고요. 그러나 그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오늘 빌립의 모습은 더 나아가 안드레의 모습도 표정만 보면 신기한 일이지만요. 그 행하신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행하신 우리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들은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확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리를 걷는 장면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오신 거예요. 오늘 내용 들어가 있지 않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잖아. 실제로 또 흔들려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 사람은 기억이 약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한 번 서운한 것 때문에 저놈 다시 한 번 나야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원래. 서울에 있던 한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 교회 거기 지나 주차장만 수백 평 더 되는데 평소에는 여러분 마음껏 쉬었습시오. 그러나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만 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쌍욕을 해라면서 써붙여놨더래요. 주교회가 쓰게 하려면 다 쓰게 하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엄격히.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 도전적인 과제를 처음에는 쓰러져도 괜찮아요. 빌립도 오늘 엄격히 말하면 쓰러진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안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 도망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쓰러지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애들 혼낼 때 저도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고 장난꾸러기 했잖아요. 나무집 파리 잡아주다가 나무집 형광등 깨고 이렇게 막 도망쳐오고 하면 부찌깽이가 들고 막 따라서 엄마가 때렸다고. 그래서 다시 그럴래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 안 그렇게 바로 빌어요. 근데 내가 말이야 그거지 파리 잡아준다고 착한 일 하다 그런 건데 왜 나가 잘못했다는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면 매 더 맞겠지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좀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쑥도 가스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이라고 할 때 되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제자들이지만 실수투성이다. 또 믿음이 약하다는 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물리를 걷는 장면까지 나타내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케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말씀을 자꾸 들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안 생겨나요. 우리 아기들이 그냥 막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젖 먹고 나서는 분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나서는 밥도 먹이고 먹이다 버려. 아이가 커가지고 기다리다가 걸어다니다가 뛰당기다가 지금 키도 크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도 조금씩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한 개도 없이 나는 딱 바로 이거 할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용수철만 딱 있다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다 눌러놨다 팡 튀어오르면 용수철이에요. 그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자연도 순종케 했습니다. 축복하니까 떡과 물고기도 죽었잖아요. 떡이 됐다는 게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물고기도 죽었어요. 지금 요리돼 갖고 있으니까. 죽은 애들도 물질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또 자연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야 돼 원래. 그런데 물이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그걸 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딛고 가듯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삶도 말씀의 권위를 체험케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